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심선 집사님께서 코로나 이후로 못 나오시다가 오늘 나오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라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건강 회복되어서 이렇게 이 시간 함께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현지도 그동안 대전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또 이제 복귀했습니다. 또 우리 나래도 열심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께 기쁨을 주고 영광 돌린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 가운데 뭉쳐야 찬다라는 축구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전 축구를 너무 못하는데 그래서 축구 경기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2002년도 전까지는 월드컵도 안 봤어요. 남들 다 볼 때도 저는 월드컵도 안 봤습니다. 축구를 너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 뭉쳐야 찬다는 재밌더라고요. 저랑 동갑인 안정환 감독이 있어서 그러는지, 동갑인데 너무 비교가 되는데, 어쨌든 안정환 감독은 뭔가 참 같은 환자가 들어가서 그러는지 뭔가 친근함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재밌게 보는데, 전국 제패 조기 축구에서 전국을 제패하기 위해서 추가 선수를 이제 오디션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축구에 도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34명 중에 33등을 한 선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근데 이게 동네 시합이 아니고 올림픽에서 33등을 한 겁니다. 그럼 잘한 거죠.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올림픽이라고 해도 어떻게 34명 중에 33명을 했냐, 33등을 했냐 의아해하는데, 어떤 종목이냐면 루지라고 하는 썰매 종목입니다. 근데 봅슬레이는 되게 안전하게 이렇게 썰매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탈 수 있는데 봅슬레이 같지 않고, 또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앞으로 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타는 거다 보니까 대처가 좀 그래도 좀 쉬운데, 저 루지는 저렇게 누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바짝 세우면은 공기 저항이 심해서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고개를 최대한 눕혀가지고 일자가 되게 해가지고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저게 최고 속도가 몇 킬로냐면 150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150km 달리는 거하고 오토바이로 달리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 가가지고 하도 할 게 없으니까 할아버지 오토바이를 제가 탄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탔거든요. 마당에서 잘 탔습니다. 할아버지가 좀 갔다 와봐라 해가지고는 저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오다가 한번 잘못해가지고 핸들을 이렇게 확 했는데 옆쪽이 팽 나가가지고 논두렁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안 빠졌는데 내가 그 찰나의 순간에 잠깐 속도계를 잠깐 보니까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한 150km 되는 것 같았어요. 오토바이가 그렇게 속도감이 있거든요. 근데 저 루지는 좁은 길을 굴곡이 심한데 가야 되니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를 아무리 외웠어도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면 탈선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지 국가대표 누구냐면 임남규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예선전에서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는 경기를 올림픽을 불과 몇 달 안 앞두고 정강이 뼈가 보이도록 다리가 찢어진 겁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의사가 당신은 이제 경기 못 나갑니다 하고 말렸는데 코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부상을 당한 시합은 놓쳤지만 앞으로 2번 대회를 더 나아가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발을 짚고 2번의 대회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올림픽 전에 동계올림픽 전에 뉴스까지 나왔어요. 목발을 짚고 따낸 올림픽 티켓이라고 해서 뉴스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경기를 하고 원래는 평창 올림픽 끝난 다음에 은퇴를 했다가 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루지 연맹에서 하도 선수가 없으니까 나갈 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다시 복귀해달라 그래가지고 뒤늦게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32살의 나이로 뒤늦게 복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 나갔고 결국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서 저 뭉쳐야 찬다에 자기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루지를 26살에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예능이든 그러니까 뭐 미술이건 운동이건 모든 시간에 어렸을 때 시작을 해야 된대요. 어렸을 때 하면 잘하는데 이게 커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루지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6살에 시작해가지고는 될 수 없는 운동인데 26살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뭘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있는 거죠. 대학교까지 축구로 입학할 정도면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데 왜 축구를 그만두고 26살의 나이에 루지 선수가 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임남규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경기도 고등학교 때 경기도대회에서 득점왕도 했다는 거예요. 축구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발탈할 정도로 경기를 잘하긴 했는데 아버지께서 사업이 좀 어려워지시고 또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간암에 걸리시고 결국은 투병 끝에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집안이 어려워져가지고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고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루지로 다시 전향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축구 실력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이 임남규고요. 오른쪽은 기존의 선수인데 기존의 선수가 공을 뺏으려고 달려드니까 임남규 선수가 그거를 머리로 공을 넘겨가지고 돌파를 합니다. 이거를 기술로는 레인보우 플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좀 화면이 반전된 거는 유튜브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반전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근데 저런 거 하나만 봐도 아 굉장히 잘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촉망받는 유망주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운동을 접어야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도 남들처럼 좀 번듯한 집이었다면 남들처럼 집에서 서포팅을 잘해줘가지고 합숙비, 훈련비 걱정 없이 운동만 할 수 있었으면 나도 안정환, 이동국 못지않게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임남규 선수는 그런데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왜 나는 이런 아버지 만나가지고 고생했어? 그게 아니고
내가 한창 축구 선수로 잘 나갈 땐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우셔가지고 경기를 보러 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투병하시다가 먼저 가셨지만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축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가난이라는 어려움도 딛고 일어나고 부상이라는 어려움도 딛고 일어나고 은퇴를 했지만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저 임남규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또 저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지 싶더라고요. 어렵다고 포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난하니까 포기할래, 나 가난하니까 인생 틀렸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가난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그 가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부상이 찾아와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 예수님처럼 사망의 그 무덤도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출애굽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료는 바로 나중에 보게 될 마사와 무리바 사건에 마실 물이 없다고 투덜대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투덜대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조차도 물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하냐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해요. 그 신령한 음식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될 만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반석에서 나온 생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지만 먹었던 신령한 음식 만나, 이 모두는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비록 우리 앞에 만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전진할 때 하나님 예비하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임남규 선수가 가난 때문에 운동을 포기할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그만두지 않으면 그 엄청난 빚을 진 우리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접어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다니는데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정강이 뼈가 보일 정도로 정강이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번 대회에 나가야 다음번에 올림픽 때 나의 후배들이 경기에 나갈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부상을 딛고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대면서라도 나가는 그 임남규 선수,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운동도 못하게 하고, 왜 나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이제 여기 문턱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왜 이렇게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폭포와 같이, 폭우와 같이, 장마와 같이 한순간 왕창 했다가 또 오랜 세월 먹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일용하도록 날마다 내려주셔서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챙겨주시고 먹여주시느냐?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슬이 내린 다음 그 이슬이 마르고 난 뒤에 보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한순간 잠깐 내렸다가 잠깐 주어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얼마 동안 임했느냐? 40년 동안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고 뿌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사람은 어느 날 했다가 안 했다가 깜빡깜빡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법이 없어요. 약속하신 대로 안식일만을 제외한 나머지 한 주에 6일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를 거르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땅에서 심고 뿌린 것이 거둘 때까지도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신실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좋으면 해했다가 내가 좀 안 좋으면 화냈다가. 우리 예인이가 그렇거든요. 예인이가 제가 집에 가면은 아빠 하고 제일 먼저 달려와요. 그리고 하는 게 있어요. 저를 데리고 조금 놀다가 엄마 눈치 한번 쓱 보고 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 문을 닫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루틴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면은 아빠를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고요. 근데 저도 이제 눈치가 있어 집사람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돼,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 좀 전까지는 그렇게 아빠 하고 좋아했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대성통곡을 해요. 예은이는 변덕이 죽을 듯 끓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부모님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나랑은 달라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게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때 그것이 일용하도록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려주시겠다 하고서 내려주시고 끝이 아니고요. 이 4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토를 다십니다. 뭐라고 토를 다시냐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그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신 다음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먼저 첫 번째,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데 그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 양은 한 사람이 한 오멜은요 단위가 2.2리터 되는 겁니다. 쌀이 2.2리터를 한 사람씩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많은 거 아닌가요? 반찬이든 뭐든 간에 2.2리터를 한 사람이 먹으면 네 식구면은 4.4리터잖아요. 4.4kg의 밥과 반찬을 하루 동안 먹으려는 거예요. 그거 많지 않아요? 많은 거 아닙니까? 풍족하죠.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한 사람당 2.2kg씩을 매일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양식은 내일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오늘 주어진 건 오늘 먹고 끝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준비해야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쟁여두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내일 것은 내일 맡기고 오늘 주어진 건 오늘 쓰느냐, 그거 보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일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 내일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미리 챙겨놔야지 하고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모세가 분노하였다, 경노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6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지만 성경에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안식일이니 내일 것까지 미리 준비해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일은 안 내리니까 오늘 이틀치를 준비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일
안식일에 나가도, 오늘 안식일에 나가도 너희는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안 나가야 되죠. 그런데 나갔습니다. 거두러 나갔는데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건 인간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 가능성 있어 보여, 그거는 믿고요. 불가능해 보여, 그건 안 믿고, 혹시 그러진 않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나중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납득은 되지 않지만 항아리 물을 채웠어요. 그거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나만의 문제니까 순종했는데 그 물을 남들에게 갖다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물은 우리처럼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아니고요, 석회수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지금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막 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한테 마실 수 없는 물을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 연회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죽여, 그럼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석회수 물을 떠다가 잔치자리에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그 입장이라면 순종할 수 있을까 약간 갸우뚱하기는 하는데 그때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한번 경험한 뒤에 쓴물조차도 단물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만나를 정말 내려주신 하나님, 내일까지 남겨주지 마, 내일은 또 줄 거야, 염려하지 마, 그때 그걸 순종할 수 있는가? 또 이제 내일은 안식일이니 내일은 나가지 마, 내일 건 없어, 오늘 2배로 거둬. 근데 혹시 모르니까 또 있나 나가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광야에서도 40년간 만나를 신실하게 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가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궁율은요, 불쌍히 여기심은 무궁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말세 때까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묵힌 게 아니고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만나를 허락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살기에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만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나눠주실 땐 인자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인생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고기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만나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만나는 언제 주어지느냐? 아침 새벽마다 주어집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새벽에 교회 나와 기도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시는 자가 되어서 그 새벽에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를 경험하고 만나를 누리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 있다는 거예요. 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평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2달 반 전만 해도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로 기적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그 홍해도 자기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며칠 뒤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엘림이라고 하는 12개의 오아시스와 70그루의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는 축복도 경험했어요. 그렇게 2달 반이 지나갔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다시 2달 반이 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원망할 때 무엇을 가지고 원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원망했냐면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고기가마 곁에 서 있었고 배불리 먹었다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종에게 그렇게 배불리 먹게 하던가요? 밥이야 머슴밥으로 고봉밥으로 주지만 누가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줘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2달 반 전 일인데.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기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냥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고 누가 배불리 먹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죠. 그냥 그 옆에서 냄새만 맡았을 뿐입니다. 자기가 먹었던 건 뭐냐면 그냥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고봉밥을 그냥 맛있게 그냥 배불리 먹었을 뿐이지 고기를 배불리 먹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망각하니까 그때가 좋았지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각하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꿀 섞은 과자 같은 하늘의 신령한 음식 만나를 맛볼 때 그들은 그 만나를 뭐라고 했냐면 이게 뭐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뭘 주면요 뭐라고 인사해요? 뭐 이렇게 귀한 걸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뭐 이런 걸 줘요. 누가 그래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걸 주셨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게 뭐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매일 경험했는데 먹으면서 이게 뭐야? 겨우 이거 준 거야? 이게 뭐야? 40년을 먹은 거예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질립니다. 제가 애들한테 고기를 좀 이렇게 자주 구워줬는데 처음에 고기를 구워줬을 때 애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이거 맛있는 것도 한 3번, 4번 해주니까 그다음부터는 에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고기도 몇 번 구워주면 그다음부터는 질리는구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간 먹고서 질리는 것도 한편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거, 저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안 계셨으면 내가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망각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또 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욕망을 채우려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찬양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수 바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서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왔느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라고 하면서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욕망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정말 쳐맞았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망각해버리니까 또다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오다가 결국은 그 군대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불쌍한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영어 단어인데 for get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라는 뜻이죠. 얻기 위해 for get입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면 탐욕이 됩니다. 탐욕이 지나치면 forget,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참 재밌어요. 우리 양 장로님 영어 참 좋아하시는데 내가 뭔가를 얻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forgive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주기 위해서 무언가 있습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주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쌀을 많이 거두는 것도 주기 위해서 거두는 거예요. 나눔이죠. 근데 나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forgive, 용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망각하면 안 되는데 나누면 용서받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영광된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부활절로 지키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는 또 어떨 때 불평하느냐? 기다리지 못하면 불평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앞두고도 그들이 뭐라고 불평했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여기서 죽게 됐구나.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를 앞두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너무 무서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될 때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끝장나 버렸습니다. 하루만 불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을 텐데 그 밤 사이를 못 견디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마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라에서도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았으면 모세가 먹고 나서 못 마시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악행들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려움 만났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가 좋았지, 내가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지, 왜 나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처받게 하고,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게, 왜 귀신에게 고통받게 하지?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시편 37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어떻게 말씀해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보니까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평생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 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면 결국은 열매를 맺는 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지,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은 잠깐이고 저 천국에서의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한때 모든 어린이들이 재밌게 봤던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이 소설책을 쓴 사람은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조앤 롤링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애기 부주 먹일 돈도 없었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글을 쓰고자 하는 그 소망을 잃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다 쓴 다음에 3년 동안 출판사를 부지런히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 소설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더니 결국은 한 출판사에서 출간을 허락하고 그 소설이 출간되니까 결국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이야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처음에는 300번을 투자를 부탁했는데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누가 봐. 애들이나 보는 거지 안 해. 근데 300번의 거절을 포기하지 않고 301번째 도전하니까 투자자를 얻어서 결국은 세계 최고의 영화사,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저 쇠의 만찬을 그릴 때 몇 년이 걸렸냐면 8년 동안 걸렸다는 거예요. 저게 대단한 작품이긴 하지만 사실 저게 8년 동안 걸린 작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8년 동안 스케치만 2000번을 해가면서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렸다가 캔버스를 찢었다가 8년 동안에 걸려서 그린 작품이 저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꿀벌도 있어요. 이 꿀벌도 여름 한철 한 달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한 달의 기간 동안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읍니다. 그 꿀을 얼마를 모으고 죽냐면 티스푼 하나를 모으고 죽는데요. 티스푼 하나를 모으기 위해서 이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찾아가가지고 조금 꿀을 따가지고 집에다가 갖다 놓고 또 나가가지고 또 꽃을 찾아가지고 따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이걸 4200번이나 해가지고 겨우 모으는 건 작은 티스푼 하나라는 거예요. 저희 집이 지금 3주째 아주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둘기 한 마리가 저희 현관 앞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공간이 얼마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집을 좀 지으려고 그러면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겠지 했는데 안 가요. 저놈을 어떻게 쫓아야 되나 보니까 새 집은 쫓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까치도 은혜를 갚는데 비둘기도 은혜를 갚고 가고 놔둘까 했는데 찾아보니까 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쫓으려고 하는데 안 나가요. 근데 2주째 되던 때에는 알을 낳았는데 알이 떨어져가지고 깨졌어요. 그래서 떠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오겠지 했는데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열심히 집을 또 치웠어요. 이제는 또 집을 짓고 있는데 이제는 알을 까놓고 암놈이 아예 집을 지키는 것 같아요. 암놈이 이렇게 문만 열면 이러고 저렇게 내려다보고 있고요. 저도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오늘 그래서 아침에 우리 애들이 다 일로 들어온 이유가 저를 못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푸드덕거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일로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그러는데 저 비둘기들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3주 동안 제가 막 가라 그러고 쫓아내고 막 집도 치우고 막 근데도 포기를 안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싶습니다. 어쨌든 쫓긴 쫓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면 이따가 쫓을 거긴 한데 제발 좀 좋은데 다른 곳 안전한 곳에 가가지고 좀 집을 짓고 좀 새끼 낳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는 거 어쨌든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어려움 당한다고 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 기뻐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못해 죽을 동안 살동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소원으로 응답하시는 역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새벽에 우리에게 만나러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승리할 수 있어, 나도 살아날 수 있어, 나도 이길 수 있어.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16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6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또한 비록 출굽 때와 같이
물질의 만나는 내리지 않을지라도 오늘 새벽에도 또 내일의 새벽에도 우리 영광의 성도들 모든 인생들의 새벽에도 만나러 찾아오시어 우리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심선 집사님 위에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소라와 나라의 현지 위에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그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